오늘은 주기도문 강해의 마지막 시간으로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문장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것을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다 라는 의미에서 송영이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마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겸손히 구하는 기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은혜 언약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역시 은혜 언약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상대로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모든 축복과 은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공로나 업적인 양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추호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한다든지 그러한 목적으로 어떤 맹목적인 열심이나 비인격적인 주술행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 기도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라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우리가 이제까지 주기도문을 간구와 서약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마지막 문장인 이 송영 역시도 우리는 간구와 서약의 의미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주기도문 암송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죠? 이렇게 했죠.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대개 하면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대체로, 전반적으로, 거의, 대다수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대개 나라와 그러니까 대체로 하나님의 나라와 대체로 그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대개라는 말을 그냥 생각 없이 대개 나라와 그러니까 이 대의 나라, 당신의 나라, 당신의 권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대개의 나라와 이 하면 이제 끝날 때 됐구나.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대개라는 말의 뜻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런 뜻도 있지만 한자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 국어사전에 첫 번째 대개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전반적으로 거의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쓰는 대개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그 대개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라는 뜻이에요. 일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 이런 의미예요.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이제까지의 일로 미루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대개라는 말은 이제까지의 일로 이제까지 앞에서 기도한 것으로 미루어 보자면 그런 뜻이에요. 좀 풀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간구한 기도의 큰 원칙으로 보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대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또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로 하면 훨씬 더 명확해요. 이 영어에서 이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로 사실 우리 주기도문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 기도문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세계 기도였죠. 우리를 위한 세계 기도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렇죠? 그 간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간구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확신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가 마지막 문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송영의 표현처럼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94문을 보세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표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이것은 우리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에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게다가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나야 함을 교훈합니다. 기도의 근거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얼마든지 우리에게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 당신의 나라를 위해,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할 때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응답의 확신 가운데 감사와 찬송으로 간구하며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가 송영으로 마무리하게 하심으로써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아멘 해요. 아멘. 여러분 거기 왜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9문을 보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맨 마지막 질문이에요. 129문.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왜 있습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이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종종 설교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죠. 그때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 아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아멘이라고 마치는가?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송영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멘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일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송영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 확신 가운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주기도문의 송영을 서약의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이 주기도문의 송영은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서약을 더욱더 공고하게 확고하게 순종하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기도문을 서약의 관점에서 한번 표현해 봅시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시험과 악에서 멀리하며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이 송영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따라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실천하기 마련입니다. 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수동적인 마음을 갖고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동참한다라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삶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약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확신과 서약으로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살면 자신도 행복한 걸 실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느끼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해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해요. 내가 더 만족스러운 것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그래서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마지막 문장을 고백할 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과연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 그리고 그날이 곧 완성될 것이다. 그날은 영원할 것이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충만하고 완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다. 이걸 소망하고 이걸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식을 갖고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빼앗아가는 땅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할지라도 낙담하고 좌절하듯 삶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원한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사모하고 열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초라함이 느껴질 때에도, 아니 반대로 일이 잘 되고 성취해서 자랑하고 싶고 교만해지기 쉬운 때에도 우리 마음과 영혼을 세상의 유혹이나 자랑에 빼앗기기보다 영원한 나라의 충만함과 온전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도달하게 될 그 목표점, 그것을 세상에서 찾기보다는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두기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몸을 앞을 향하여 내밀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부지런히 그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며 그 나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시선을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며 거기에 고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 나라의 안목과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법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고 믿고 그 안목을 갖는 사람은 그렇다면 모든 것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돼요. 내 삶을 그러한 일에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돈을 쏟고 힘을 쏟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들만이 영원토록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들만이 나에게도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신앙생활은 비단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마을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거기에 조율하면서 살아가고자 힘쓸 것입니다. 그럼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삶을 앞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목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체험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전방위적으로 경험하는 그야말로 참 놀랍고 신기한 체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은 교회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배를 대충 드릴 수가 없어요. 노래방 가듯 가고 싶을 때 가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정성을 다해
모든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직분을 따라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정신과 그런 예배의 마음으로 일상도 예배하듯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뜻을 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배워요. 세상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현장에서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 것인지, 또 어떻게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며, 어떻게 공부하며, 어떻게 물건을 만들며, 어떻게 손님을 대하며, 이런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인지 그걸 염두에 두며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자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걸 함께 배우는 현장인 거예요.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함께 실천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되신 그 영광을 실감하는 현장입니다. 어디서도 그럴 수 없어요. 거기에 기쁨의 감격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격의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함께 누리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실제적으로 내 일상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감되고 확대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우리의 말로, 고백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걸 실감하는 것이죠. 그걸 실감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걸 실감하기 원하는 사람도 이제부터라도 다른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감격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 열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